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른 뼈의 생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이 뼈 이야기. 그죠?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와, 우리 고등부는 이러진 않아도 예전에 과거의 내 삶이 참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 이 살았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멸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 군대는 그 성전과 왕궁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 다 이제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성전은 불타오르고 군대는 모두 다 해산되어지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일하고 좀 힘쓸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끌고 갔는데, 아무런 도움에도 필요 없는 늙은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두고 이제 가버리게 된 거죠. 에스겔은 그 현실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토록 비참할 수가 없다. 야, 어떻게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볼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안타까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이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과연 이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모멸감, 이 절망감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수많은 생각이 에스겔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던 선지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환상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환상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이 환상을 함께 꿈꿔보고 이 환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에스겔이 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PPT 없어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람의 뼈들이, 죽은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그 뼈들을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방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뼈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죽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희박해 보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보물과 재산을 다 가져갔고요. 사람들도 다 잡아갔고
가져가지 못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면서 그것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마른 뼈는 그 나라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메말라 죽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진작에 잘했었으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렇게 패배하고 멸망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졌고 죽었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가슴이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돌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잘 보겠지요. 어쨌든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고 죽었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생명력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린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성령으로 살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아주 오래된 뼈들이,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못 삽니다 라고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니 이 도무지 황당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자신은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오래된 뼈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저 뼈들이 너 살 것 같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어디가 좀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 뭐 이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이 붙어서 사람으로 다시 변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에스겔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 산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살 것 같다고 하니 도무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전도 해봤어요? 요즘 시대에는 전도를 참 안 하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전도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친구에게 당당하게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주 좋고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게 전도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잖아.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가 어렵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공부가 재밌다고 쉽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저런 XX 막 이러잖아. 솔직하게. 말이 돼?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즐거워? 근데 여러분 전도도요. 많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한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당당하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마음속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답은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도 살리시고도 남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여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은 자신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약간 부족했을지라도 자기가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형태로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그거 목사님 옛날에 그 시대니까 가능하죠. 지금 시대에 그건 말도 안 돼요. 무슨. 그건 에스겔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사건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어땠어요? 정말 나사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일주일이나 되면서 냄새가 나면서 정말 다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의 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냥 믿는 것에서 떠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지금 주어진다면 과연 나도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마른 뼈를 성령으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5절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기란 말은요, 이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아흐는요, 영, 바람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생기가 들어가서 라는 말은 말씀으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저 사람이 비록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보아진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대언해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살아 역사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을 바꿔놓을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9절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지게 되면 어떻게요?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리려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생기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내가 저 고지에 오르려면 내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시대예요. 누군가와는 반드시 경쟁해서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같이 성장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갈 이 세상은요, 그만큼 험악하고 그만큼 치열한 세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돼요. 토익 점수도 1점도 더 높아야 되고요. 토플,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성적,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씩은 더 높아야만, 그보다 높아야만 내가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절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는 IMF라는 걸 경험했고요. IMF를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정말 힘든 시간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대학을 갈 때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마음이 정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저는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도 원망했고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 저 학교 정말 붙기 힘들었는데 겨우 붙었는데 왜 저 학교 그까지 돈 때문에 못 가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 정말 여러 가지 좌절들이 많았어요. 성적을 힘들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좌절감이 있는데 실패에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좌절되고 살아갈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갔어요. 그곳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만족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도피처가 바로 군대였습니다. 저기 군대 가면 돈을 벌면서 학교도 갈 수 있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성적순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요. 제가 받은 특기를 가진 그 동기들하고 내가 그들보다 필기 성적이 좋아야 되고 훈련 성적이 좋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자대로 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군 생활도 하고 학교도 진학해야 되니까
무조건 수도권을 가야 돼요. 서울 쪽을 가야 돼요. 서울 쪽을 갈 수 있는 비행장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성남 비행장, 수원 비행장. 근데 거기는 누구든지 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발달된 도시니까. 좋은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이기려면 밤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TV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난 15주를 훈련했거든요. 근데 시험 때만 되잖아요. 필기시험 볼 때만 되면 날밤을 꼴딱 새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도 이렇게 경쟁 시대인데 세상 나가면 얼마나 치열할까. 사회는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보다가 아는 문제 틀리거나 몇 번 이 1.2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음이 그래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내가 네 옆에 함께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잖아.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췄잖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처럼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큰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서 생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내 마음과 무너졌던 나의 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성령님은요,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하고 이 성령님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생명의 성령의 그 생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불어오는 생명의 그 생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어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어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생기가 들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생기가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등부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혹 나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처럼 우리가 그 환상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불어오는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마른 뼈가 연결되어진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